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살아가셨나요? 사실 그렇게 살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응어리 같은 게 가끔 있어서 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교만하고 아직 못나서 제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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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도 세상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모여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은 늘 접하면서도 내 육신 위주로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점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내가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고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계절의 변화도 알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평범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진정 감사라는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평범한 범사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도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말씀에도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만 전해져 듣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사모님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이모점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몸이 온전치 못한 분들에게도 더욱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더욱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 88장,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교회를 모두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는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식사 마친 후에 이곳에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특별히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준비위원
모임이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은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이병헌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토요일마다 좀 잡혀졌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찍 끝나면 아마 고구마 밭을 아마 펄을 좀 다 깎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좀 같이 좀 동참해서 고구마 수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일정이 바뀌면 다시 합류할 수가 있고 일정이 아무리 안 바뀌면 그 전에 풀은 다 제가 밭으로 다 제거를 해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좀 같이 좀 동참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진실함과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고 매우 가련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삶의 문제와 상처,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굴곡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비참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지금 향해 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지도에 보면 유대는 그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바로 중간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라고 하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지름길이죠. 하지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길로 돌아서 갔어요. 베레아 지방 데가볼리에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 지방까지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을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인종적인 혼혈과 종교적 혼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오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통념 그리고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지역을 통과했다 이런 얘기죠.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원어에는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 it must be.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목적이 있음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버림받고 소외된 우물가의 한 여인의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5절 6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길을 가시다가 좀 피곤하셔서요.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이 6시라고 하는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저 시간에다가 6을 플러스해서 정오 12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 체계로 쓰여졌기 때문에 6시가 아니라 저녁 6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다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중동의 그 여인들은 뜨거운 낮을 피해서 저녁 시간쯤에 물을 길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다가 너무 이제 더운 여름이어서 더운 날씨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없다. 유대인의 그 시간보다는 로마인들의 시간을 따라서 저녁 6시일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 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곳에 오게 되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이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당시에는요, 자기가 물을 뜨기 위해서는 자기가 두레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물에 두레박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반응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조금은 좀 짜증 섞인 목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통 여느 가정의 여인 같았으면 그가 뭐 유대인이든 뭐 물 한 모금 마시자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반응할 이유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뭔가 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떤 아픔과 상처,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남자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쩌면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퉁명스러운 타박을 아주 우회적으로 받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에 쉽게 동요할 리도 없으셨지만 이미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세요. 여인은 마치 어이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은 물그릇 어떤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겠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서 보이는 어떤 여유, 어떤 우월감을 느끼면서 왠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콧대를 좀 꺾어줘야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사실 야곱의 이 우물은요,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자랑거리였고 긍지였어요. 물이 귀했던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우물을 찾아 그들이 우물을 팠고 그 다음에 우물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물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 우물은 유대인에게나 또 사마리에게나 똑같이 조상이었던 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물도 너무 풍족했고 마을 사람들, 가축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기대가 곧 좌절되고 맙니다. 콧대를 꺾어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기대는 곧 좌절이 되고 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한낱 잠깐 목을 축이는 그 우물에 대해서, 우물의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목마름이 없는 어떤 영적인 물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고 명예를 쌓고 때로는 지식으로 성공시키고 죽는 날까지 어떤 건강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생의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때로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그런 것들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 한들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이 여인은 어느새 그 유대인의 믿기지 않는 말에 이끌려 진지하게 대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과연
이 여인의 생각은 과연 그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물을 과연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 유대인이 어떤 말을 할까 또 기대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게 말을 던져놨으니. 그래서 그 유대인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기습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장 아픈 부분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그 여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차마 꺼내기도 불편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갑자기 뭐라 그래요? 뭘 불러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젊은 친구들 말 중에는요, 갑분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갑분싸. 이게 뭐냐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당황해서 엉겹결에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마치 시치미를 떼듯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픔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죠. 아마 이 여인은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어느새 신비스러운 친밀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얼핏 마음을 열고 실토할 것 같기도 한 분이었지만 어떻게 이 아프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난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시치미를 뗐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이 유대인에게 무너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추스리며 바짝 경계심을 높이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없다고 하는 말을 인정해 주니까 막 한참 긴장하고 있던 그 놀란 가슴을 싹 쓸어내렸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충격적인 질문과 거짓말로 인한 그 당황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유대인이 자기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준 것 같아서 적당히 이 자리를 모면해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얼어붙게 하는 더 큰 충격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이 여인이 과거에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죠. 왜 이 여인은 이런 형편에 처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결혼하면서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몇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그 사회에서 여자가 과연 자기 마음대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유대인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와 이혼하게 만드는 법적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여자 스스로 이렇게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사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애가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다? 남편에게만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유대와 붙어 있는 사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참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경전이 뭐였냐면 모세오경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내를 내어보낼 때 신명기서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누가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남편이요.
그렇죠? 이혼을 요구할 때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까? 남편이 있다.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5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될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여인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돌아갈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녀의 그 부도덕한 그 행실을 지적하셨을 거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참되도다 하셨을 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이 여인은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처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살았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그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보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희생자였죠. 약자였고 희생자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죠. 형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형에게 다시 장가를 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고엘 제도라고 그랬어요.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로 남편이 6이 되었는지도 혹시 모를 일입니다. 혹은 이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이렇게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지긋지긋하고 참담한 일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생이 고달프고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주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랬죠.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 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주님은 두로 지방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 의원이 필요하듯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떼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나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깊은 상처와 이 문제, 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러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 생각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주스러울 정도로 암담한 자기의 어떤 처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녀의 삶의 문제,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형편, 손가락질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부재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는 삶이 그녀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셨어요.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예배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어느 특별한 신령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지,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인지, 어느 곳이 신령한 곳인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리심산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곳이라고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에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라 신명기 2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원전 400년경쯤에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지만 기원전 128년이 되었을 때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그녀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저곳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장소가 있어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입니다.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 정말 화려한 조명, 웅장한 예배당,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장소가 지하이든 일을 하는 곳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창고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과연 성전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그냥 산에 이렇게 허름하게 지어진 그런 곳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어때요?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기 시작해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정말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멋진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좋은 장소가 있었고 멋진 형식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 속에 신령과 진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모든 제사 의식에서 정말 거창하게 진행해 나갔지만 그 제사 안에는,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령한 마음과 진실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었던 복을 하나하나 거두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동강이 났죠. 남북으로 갈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예배는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돌로 세워진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과 말씀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속에는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인종과 신분, 소외된 땅, 정말
신분차별로 소외된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나의 기분,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이 찔려 쪼개어지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이 찔려 쪼개지는 그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남편이 없다 말하는 이 여인의 고백에 내가 진실을 말했다, 사실을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은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꼭꼭 감추어둔 진실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진실됨,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 감사가 되었든 상처가 되었든 한이 되었든 웃음이 되었든 눈물이 되었든 그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발에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신발, 하나님 앞에 성공의 신발, 실패의 신, 재력의 신발이든 학력의 신발이든 아픔과 상처의 신발이든 그 신발을 벗고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가 나의 감정과 기본으로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쪼개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과 이선, 교만, 오만, 허세, 허영 그런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인생의 목마름, 심령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목말라 있죠. 성공, 출세, 부귀영화,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세상의 우물가로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생명수를 얻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생명수를 얻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나눈 우물가는 다름이 아닌 그 여인에게 진정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우물로는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예배로부터 우리 모두 생명수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우물가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를 예배를 드림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우물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찾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정말 그런 신령한 예배자, 내 영이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지 않았었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계된 찬양인데요, 우리가 진실한 그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흔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주가 속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동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과魂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쪼개어지는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